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아멘.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시편 59편 말씀을 다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서 손꼽히는 인물이고 예수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인물이지만 이 다윗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예전에 무찔렀던 적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신하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전쟁 영웅이 되고 나라에서 손꼽히는 장군이 되었다가도 범죄자로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생을 사는 동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나라 전체가, 또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런 시기를 손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재난은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재난 문자가 안 오면 그것이 재난처럼 여겨질 정도로 재난이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오늘처럼 이 다윗도 그때는 이 재난이 아주 일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9편에서도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말하는 것처럼, 또 4절에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 앞에서 도망갈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웠었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평화가 사라지고 먹을 것을 찾아 구해야 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구해야 하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그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시의 처음 부분을 보면 그 성경책에 보통 파란 글씨로 장 옆에 작게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고 다윗을 다들 좋아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처럼 그냥 가볍게 시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많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빠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다윗이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 함정을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의 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더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루는 사울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던졌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고 그게 빗나가서 벽에 박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미갈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밤중에 도망갑니다. 그때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도망간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밤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집을 밤중에 계속 지키게 만들어 놓고 아침이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저 다윗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장 19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이 그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말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아침은 좋고 희망찬 느낌을 줍니다. 아침이 밝았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침에 다윗을 죽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는 건 다윗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침이 오고 새날이 온다는 것이 다윗에게 결코 좋은 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입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어떤 깊은 확신이 담겨 있는지, 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꾸며내거나 위장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담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꾸며내거나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현실에서 도망치듯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무질서를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불평불만거리가 나의 입에 생기고 있는지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림을 걱정하고 자기 생명을 걱정하는 일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정신은 수도원에 보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그럴 만한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개 같은 사람들이 개처럼 울면서 성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지금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우리가 겪는 힘든 상황, 우리가 보는 무질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합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무질서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믿음의 담대한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도 없고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모든 것이 마음의 대화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일부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일부를 숨기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으시는 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현재의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밤이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밤이 깊은 줄 알면서도 아침이 오면 어떤 일을 당할지 예상이 충분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밤인 줄 알면서도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도 감옥에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밤일 때, 자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잘못도 없는데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이 밤을 보면서 다가올 아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가지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 정도 깊이에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자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 아주 좋고, 이 절망의 아침을, 사망의 아침을 하나님이 생명의 아침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아주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고백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더 쉽게 그리고 더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고 말하는 이 책은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쓴 책입니다. 참 탁월한 책이고 기독교의 고전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 제1권 10장의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그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재물을 빼앗겨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재앙을 당하고 모든 세상적인 재물을 잃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재물을 빼앗겨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재물을 빼앗겨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세상 재물을 빼앗겨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 재물을 빼앗기면 잃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재물을 잃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군대 훈련소에서도 그런 모습을 느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주일이 되면 훈련병들이 주일에 종교 활동을 갑니다. 종교 활동을 가는데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훈련병들에게. 교회, 성당, 절. 매주 이 선택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훈련병들이 무엇을 두고 무슨 선택 기준을 가지고 이 종교 시설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심 아닙니다. 사역자가 훌륭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치 기준은 그 종교시설에서 어떤 세상 재물을 제공하는가입니다. 교회나 절은 초코파이를 2개 주는데 성당이 3개 준다고 하면 성당으로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몽쉐를 준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겉에서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소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무시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도 교회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이 환난 날에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우리의 몸을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성도들이 세상 재물을 빼앗겨도 우리는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시편이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시편 전체가 우리를 인도하는 이 믿음의 지점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직 아침이 이르지 않았을 때, 아직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존귀가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죽음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니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그리고 밤중에도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